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신이 어떤 기쁨으로 가득한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세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약간 세례 요한을 자극을 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게 되시고, 원래 그 원조는 세례 요한이죠. 근데 같은 동종업계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닌데, 같은 곳에서 같은 업종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제자 그룹들이 있고 일종의 가스라이팅, 자극, 비교, 그러면서 이제 그 부추기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시도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이게 어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게 일어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쟁한다, 이런 개념보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보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자세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자극하는 게, 여자들은 그게 이제 어떤 비교를 당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자매들은 질투, 아마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은 경쟁, 이런 거로 이제 자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자극받으면 뭐라 그럴까, 자존심도 있고 내가 쟤보다 못한가, 이런 어떤 그런 자극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불 안 가리게 되죠.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애들 때도 이제 이런 게 작동을 하고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이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연약함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갈 때,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비슷한 또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나이는 같은데 목회적으로 한참 선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좀 그래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최봉수 목사는 어떠느니 저떠느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본의 아니게 막 비교가 되고 또 이 자극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이 말씀을 언제쯤 나는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하나님 앞에서 지향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더덥잖아요, 그런 게. 근데 자극이 되고 더덥다라는 걸 아는데도 막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있으면 막 심리적으로 어느 때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한 심리가 일어나요. 그걸 다스리고 제어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게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 예를 들어서 다윗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랑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이제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동생이거든요. 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쉽게 나올 고백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도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제어하고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볼까요? 22절 3절 보면 같이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두 분이 비슷한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비슷한 곳에서 장사, 동종업계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골라야 되죠. 사탕집이 두 개가 있어. 어느 사탕집을 갈까? 더 맛있는 데로 가야겠죠. 아니면 더 친절한 데로. 이게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곤란해요. 두에서 사람들이 A를 갈까 B를 갈까? A는 예수님, B는 세례 요한이에요. B가 원조예요. 근데 맛은 A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럴까요? 하여간 비슷비슷한데 어디로 갈까? 이제 A로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자극을 더 불을 당긴 게 25절 말씀이에요. 볼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정결 예식 이거 씻는 거죠. 세례 이런 것들이죠. 야, 어느 쪽이 더 좋냐? 이제 이런 변론, 어떤 뭐 일종의 논쟁이겠죠. 야, 우리가 원조다. 저쪽은 후발주자다. 우리 게 진짜다. 저쪽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야,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이거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까? 이게 이제 동물 제사를 버리고 물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자기는 평생 동물 제사 드려 왔는데 이제 지금 뭐 받는 거예요?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신흥적인 어떤 종교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곳을 갈까?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한 사람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막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막 논쟁이 붙고 어떤 변론들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저쪽이 낫다, 이쪽이 낫다, 저쪽은 메시아다, 이쪽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 세례 주는 게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저 메시아 쪽이 진짜 아니냐. 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아는데 이쪽이 진짜 더 권위 있는 거다. 이쪽이 원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은 메시아 같고 그리스도인데 이쪽에서 세례 주는 게 진짜고 아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이 원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지금 메시아로 알지 그의 언변과 이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쪽이 진짜다. A예요, B예요?
아니,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고르지 않으셔도. 우린 다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뭐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기 시작해요. 예, A로 많이 가요. A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는 B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 그동안 해왔던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영역 나와발이라 그러거든요. 이 전문 영역 이 영역이 있는데 침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인 세례 요한에게 뭐를 하겠어요? 예, 그게 이제 26절이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보다 저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 얘기 사실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 보고 이면에 제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당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이거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그것은 그 조직의 책임자도 책임자지만 책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멤버십들의 의견도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아니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저쪽에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흑색 선전이라도 하든가, 예? 우리가 원조라고 좀 선전을 하든가, 뭔가를 좀 시츄에이션을 취하셔야죠. 액션을 취하셔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이게 막 자극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심리를 조종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인간 안에서 원초적인 본능이 빡 자극됩니다. 목사님, 저쪽 교회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이거 빡 들어오면 아주 그냥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여자가 더 이뻐 너보다. 이거 비슷한데 나이도 비슷하게. 이거 굉장히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 당신 뭐 하냐? 옆집 그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게 그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친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 비교하고 그 비교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비교의 이면에는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너 뭐 하냐? 너 이렇게 못났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가 하는 짓이 뭐 하는 것이냐? 지금 쟤네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는? 이 굉장한 거. 이런 걸 들을 때 거기서 이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복수는 아닌데 경쟁 심리가 작동하면서 제압해야겠다, 더 나가야겠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감정을 자매들은 질투로, 형제들은 경쟁으로 나오는데 이 감정을 이기는 건 세상에서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그 감정이 확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자,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제가 보기엔 요한은요 초탈한 사람, 이게 관조를 넘어서 이게 초월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조종하고 지금 사실 보고지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딱 한마디 하죠. 이게 고백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밑바닥에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좀 취하면 명예, 권세, 내가 좀 취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것 같지, 이게 하나님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습득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처럼 여기지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여길 정도로 존경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이 받은 것들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이 고백이요.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학개서 2장 8절도 그런 고백을 하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시죠? 다 주님의 것인데 이런 고백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인데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엔 있는데 실제와 체질화돼서 옆에서 누가 자극하고 누가 이렇게 찔러대고 비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하는데 이런 고백이 삶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놓고 가잖아요. 모든 힘, 모든 능력, 내가 쌓았던 모든 자산들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다 이양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게 인생이죠. 그렇죠? 아닌 것 같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놔야 돼. 자꾸 놔야 돼요. 자식도 놓고 돈도 놓고 내 건강도 놓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끈들을 다 놔야 돼요. 자꾸 놔야 돼요. 자꾸 놓고 맨 마지막엔 뭘 놔야 돼요? 생명도 놔야 돼요. 생명도 다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심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예.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이 신부를 얻는 친구, 결혼하는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근데 친구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기뻐. 이건 뭐예요? 찐우정이죠. 찐우정이에요, 이건 진짜. 그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아. 친구가 흥하는 게 더 너무 신나. 야, 이거는 너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이에서 내 친구가 이렇게 잘 되고 멀리 있는 친구는 잘 되면 좋겠죠. 자, 근데 이제 바로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나하고 비슷해, 나이도 비슷하고 뭐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걔가 자꾸 잘 돼. 사촌이 땅 사면 이게 인간인데 그게 기뻐. 그 무슨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옆에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애가 잘 돼. 그러면 나는 뭐야? 못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잘 되고 누가 잘 되는 것, 그 상대적으로 나는 박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 상대적 모자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마음인 거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면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친구를, 정말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그 친구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정리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